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주의뜻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2주년을 맞아서 드리는 이제 주일 예배인데요. 1주년을 보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은혜로 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뒤돌아보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지나온 이 모든 시간에 주님이 모든 것 안에 주권 안에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많은 상황들과 기쁨과 감사와 또 두려움과 염려 이런 감정들 여러 생각들이 담겨 있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2주년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시편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앞으로 3주년, 4주년, 10주년 그리고 계속 맞이할 시간들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의 저자로 자주 등장하는 다윗이 쓴 시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이 표제어에 자세히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만 나와 있지가 않아요. 표제어를 한번 보시면 이 시를 언제 쓴 것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바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났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통치자를 지칭하는 왕의 칭호예요. 이때의 상황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의 배경이.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오늘 본문을 이제 쓴 것인지 먼저 그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크고 거대한 용사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무찔른 사람이에요. 그가 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물맷돌을 던져 승리한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지만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다윗 삶에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위협이 그 삶에 계속 닥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전국의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막 도망치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땅까지 가게 된 거예요. 바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고향을 지금 내려간 거예요. 거기가 안전한 곳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울을 피해서 왔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 또한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을 몰라보면 좋을 텐데 거기서도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1절에 그곳의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은 수만 명이다 라고 말한 그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신하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죽은 목숨이 다름없어요. 제 아무리 다윗이라도 적국에 혼자 왔잖아요.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리가 없고 뒤에서는 사울이 죽이려고 찾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이곳에 가드왕까지 다윗을 알아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거죠.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도 죽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때 다윗이 기도하였어요. 시편 34편에서도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번뜩 떠올랐어요. 미친 척을 하자. 정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때 도망가거나 싸우지 않고 그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해요. 실제로 미친 사람처럼 막 연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 미친 척하며 문짝을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어요. 그런 그가 미친 척하면서 문짝에다가 아무렇게나 막 글씨를 쓰는 척하고 긁적거리고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속으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했을 거예요.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한 채 속으로는 계속 주님 살려주십시오 막 외쳤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가드 왕이 다윗이 미친 척하는 것을 실제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을 보라. 미치광이가 아니냐. 저 사람을 왜 내게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까지 데려와서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는 것이냐. 저 사람을 어찌 내 집에 들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사무엘상 21장이 맞춰져요. 그리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무엘상 22장 1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문장으로 시작해요. 다윗이 가드를 떠나. 적군의 한가운데서 다윗이 생명을 보존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위협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들 앞에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4편의 내용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34편을 함께 나누면서 다윗이 죽다 살아나서 하는 고백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다윗의 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을 때 지은 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린 거죠, 시로. 34편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아멘. 지금 다윗은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 다윗은요, 가드왕 앞에서 쫓겨나서 목숨을 구했을 뿐이지 사울왕은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뭔가 문제가 다 해결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기에 다윗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를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구원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입니다 하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라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어떤 신분이나 지위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고한 자들, 즉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를 듣고서 어떻게 한다고 하죠?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공고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타번역본인 우리말 성경, 새번역, 영어 성경 등에서는 이 공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겸손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자들, 천한 사람들, 변변찮은 사람들. 바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으면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이 있어도 비참함에 거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이 주님을 찬양하며 선포함으로 함께 이 이야기를 듣는 공고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 자신이 지금 막 그렇게 비참한 상황, 수치스러운 상황, 고통, 괴로움이 가득한 상황에서 구출된 뒤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는 거죠.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아, 수치스러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아, 반드시 여호와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수치 가운데서, 괴로움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다윗의 비참함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고난에서도, 나의 이 고통에서도, 공고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어떠라는 거죠?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입시다. 우리 함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고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외하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한 이 시편을 읽고 듣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함께 주께 영광 돌리자고 강력하게 초청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막을 수 없고 그분의 손에서 못하실 것이 없어요.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를 다윗이 4절부터 7절까지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찾으면 응답하는 분이세요. 아무 반응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에서 매일매일의 일상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사실 사울 왕을 피해서 가드에 간 선택을 한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그곳에 가면 안전하겠다고 판단하여서 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왕과 신하가 모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정말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4절에 말하는 내 모든 두려움이 바로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속으로 기도했어요. 다윗은 사방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마음 또한 두려웠어요. 미친 척까지 할 정도로 목숨의 위태함을 받은 거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여호와를 찾았어요. 주님께서 응답하심으로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모든 두려움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봤을 때 다윗만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다윗과 상황이 같지 않더라도 우리 앞에 늘 두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들이 찾아오지 말래도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잘하고 있는 것인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합격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좋아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등의 많은 염려들과 걱정들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저도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도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저를 주님이 너무 잘 아셔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불러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저희고 또 우리들이에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상황은 종종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삶의 여러 순간에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앞에 늘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도 두려웠습니다. 나도 내 목숨이 죽을 것 같은 시간들 가운데 미친 척을 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4절에서의 고백을 6절에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해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를 이제는 뭐라고 지칭하냐면 공고한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해요. 불쌍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이 처한 상황, 고난이 자신도 두렵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신세한탄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비참한 현실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막막한 미래를 토해내고 슬픔에 잠겨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여기에 일치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항상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주께서 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직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어요. 상황은 여전히 다 바뀌지 않았어요.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그때에,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에서 구원하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윗을 주목하여서 다윗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다윗이 아니잖아. 다윗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나랑 달라. 이렇게 혹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죄에 넘어질 때도 있고 악한 자들의 횡포에 분노하기도 하고 근심하고 고난을 피하고 싶고 아파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탄식이 변하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시편 52편에서는 다윗이 악한 자들의 횡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다윗은 가장 솔직한 사람이에요. 또 시편 55편에서는 너무 힘든 고난으로 인해서 탄식도 해요. 또 피하고 싶은 이 악한 이들로 인해서 어렵지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55편의 일부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질그릇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만 주를 이렇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34편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밝게 빛났고 그 얼굴이 결코 수치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십시오. 환난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만을 바라는 자들은 결코 수치로 얼룩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사방의 적이 나를 둘러싸였다 할지라도 다윗뿐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서 진치고 보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 놀라운 분을 맛보았기에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초청하고 있어요.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들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간구했을 때 구원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직접 체험하기를 강력한 어조로 초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9절에서는 너희를 가리켜 너희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거룩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성별시키신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반응하여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도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참된 복이죠?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참 복인 거예요. 주를 믿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과 모든 두려움이 있을 때 그분께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주께서 선하심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9에서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내 뜻, 내 의지, 내 갈 길을 고집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주를 송축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므로 다윗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에요.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사실 이 34편에서 다윗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할 때에 자녀들은 실제 혈육적인 아들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의 교훈을 배우는 모든 자를 가리켜요. 성경에 보면 들으라 라는 표현이 참 자주 나와요.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많이 말씀하시죠. 들으라 라는 거는 단순히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가르침에 대해서 깨닫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순종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듣기만 하는 자인가요? 아니면 정말 들리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나요? 듣고 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이라도 순종함이 따르지 않다면 나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닫는 자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그가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아주 당당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한편 상상해 보면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지만 오히려 쫓기는 자였고 사울 왕에게 지명수배를 받은 자였어요. 또 당당하게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인 적진에서는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목숨을 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은요, 다윗이 망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오히려 이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다윗은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며 주님의 구원하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현재의 모습보다 크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지 깨달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 주겠다고 와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윗은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장수를 누리며 좋은 것을 보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자신의 말에 더 집중하게 하고서는 지혜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은 13절에서 14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혀를 악에서 지키고 입술을 거짓에서 지키는 것,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 화평을 찾고 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모든 경외하는 거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는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관념적인 행동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바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삶으로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삶에서 우리가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새 번역에서는 34편 14절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있는 힘을 다하여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라. 평화를 찾고 화평을 추구하라 라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하여.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일 가운데 악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있는 힘을 다하여 그것을 피하고 선한 일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34편의 12절부터 14절은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베드로가 인용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이상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제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라. 이는 주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는요, 절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알려준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지 의인과 악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해요.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아멘.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 보응하시며 그분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눈과 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뜻해요. 여호와의 눈과 귀는 의인들에게 향해 있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대요. 눈이 의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귀가 의인들을 향하여 열려 있기 때문에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노려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흔적을 땅에서 완전히 끊어버려서 기억조차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왜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은 결코 의인들의 이 공고한 상황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17절을 공동 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려달라 소리치면 야훼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공경에서 그들을 구해주신다.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외치는 주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결코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사방의 적들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우리에게 어떤 공고한 상황이 있던지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 있던지 지금 우리가 부르짖을 분은 어떤 사람이나 능력이나 이 세상에 어떤 것에 있지 않아요. 오직 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크신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18절부터 20절까지도 하나님이 의인을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특별히 18절은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대요. 의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오셔서 그 마음까지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고 깨진 사람들 곁에 계십니다. 곁에 계신다는 것은 가까이 계심을 말해요. 친근하게 대하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죄에 넘어져 있던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뉘우치기만 한다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악에서 우리가 뉘우친다면, 악한 행실에서 뉘우친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악인이나 의인이나 악한 행동을 할지언정 의인들은 악으로 달려가지 않으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선을 행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요, 의인과 악인 모두 고난을 겪으리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차이점은 그들의 결과에 있어요. 의인들이 고난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주의 백성에게 복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뼈 마디마디를 보호하실 만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대요. 악인들이 의인들을 아무리 미워하고 시기해도 그 뼈를 꺾을 수는 없어요. 상처를 낼 수 있을진 몰라도 치명타를 가하지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아예 일어서지 못하도록 치명타를 날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일시적으로는 두렵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기쁨을 영원히 빼앗아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메시아 예언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그분이 대신 우리의 형벌을 받으셨으며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의인이 왜 고난이 많습니까? 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의인이라고 해도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무너지고 선한 동기가 거절당하는 경험을 우리가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위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도 두려울 때가 많고 저도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함께 교회가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특히 함께 참여한 여러 교우들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 교회들의 어려움도 들을 수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교회로 살았지만 교회 성도가 그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해서 떠난 교회도 있었고 또 모함과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정말 비난을 받은 어려움들도 교회가 마주한 일들도 있었고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 복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초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위로와 생명과 안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을 왜 나누었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때때로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교회로서 함께 또한 힘을 내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본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이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가 두려운 상황들, 괴로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시점이 어디에 와 있는지 저도 여러분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끝날에 그날에 대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마지막 21절,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피하는 자는 누구든 형벌을 받지 않을 거예요. 버림받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피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그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서두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앞으로 3주년, 10주년 계속 맞이할 시간들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다윗이 오늘을 함께 맞이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우리는 죽음의 상황에서 건짐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이기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 교회 안에서 최근에 송구영 신예배, 신년예배, 수련회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난이라는 주제가 하나님께서 참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고난이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경험을 한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공고한 때에 주님께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로 살아갈 때 맞이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를 경외함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